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무실에서 오늘 날씨가 좀 더웠죠. 사무실에서 그 더위를 식히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갑자기 감사가 가슴 가득 밀려오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저의 마음에 어떤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때때로 지치고 또 힘든 여러 일상들이 내 마음에 참 뭐랄까 어려운 마음을 가져다 줄 때도 참 많은데 오늘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금요 저녁 예배 함께 찬양 부르는 일들이 저한테 많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예배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했다고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을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은 귀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금요 예배 가운데 언제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솟아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그저 예수가 나의 삶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점차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가 깨닫는 거, 그렇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히 사는 땅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깨닫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은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잠시 멈춘 정거장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목적지로 가야만 하고 또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죠?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낮에요, 제가 화분갈이를 좀 했어요. 하도 잠이 오길래 잠깐 나와서 연못도 관리하는 겸 물도 주고 그러면서 화분갈이를 했는데,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시퍼렇게 푸르던 그 잎사귀들이 그새 누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금세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야, 이 말씀 그대로가 생각났습니다. 풀은 마른다라는 거, 그죠? 꽃은 시든다라는 거.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육체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풀처럼 시들고 인간의 모든 영광도 결국은 이 시든 풀과 꽃처럼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금세 변하고 지나가며 잊혀지죠?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자, 이건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가,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이유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심겨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뭐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의 영생을 사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이 땅에 썩어질 씨로 심겨졌기에 결국은 끝내는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이걸 모르는 자입니다. 24절의 말씀, 23절과 24절에 계속되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제외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결국은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벌써 말도 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젓고 있어요. 이미 아신다는 거죠.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30대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과 올해를 넘으면서 나도 이제는 외모는 이미 자랑할 나이가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쌓아놓은 물질로 만족하십니까? 예, 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상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음이 오는 건 다 알지요. 그러나 당장 올 것 같지 않고 또 죽음이 싫어서 죽음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줄 알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 말고는 다 결국 썩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생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그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그 목적지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계속 이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하면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함을 찾고 기대하려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어리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자신의 썩어질 것들을 손에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이러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육체의 생명마저도 꽉 붙들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요.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어지면 그냥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주신 것이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욱더 꽉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의 인생이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따로 있음을 계속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중간 정거장에 불과한 이 세상 붙들지 마시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이제 분명해지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저 천상의 천국, 영생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삶이란 건 이 목적지가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분명해져 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와 의미 자체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하나씩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힘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땅의 그 모든 허단한 것들에 대해서,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비록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허비하고 투자하고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정말 목적지가 아직도 희미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고 대화하는 걸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금세 지나갑니다. 금세 시들어요. 금세 다 물처럼 줄줄 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사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린 진짜 기쁘고 참된 성경이 가르치는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 그죠? 혹시 여기서 돈 때문에 마음 시험 안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물질들, 그죠? 근데 그 물질이라는 거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것이죠.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들을 좀 더 죽은 자들 앞에서 또 남겨진 가족들 앞에서 더 가까이서 그 장례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더욱더 분명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내 손으로 붙잡는 건 아무 것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그 인생이 정말 복되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가 진짜 예수를 소망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가치대로 살아갔느냐구나. 그걸 저는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세요. 그것을 확실히 정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로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목적지를 갈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종 목적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쏟아지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세의 때 영원한 목적지를 둔 자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을 더욱더 길러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최종 목적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지방선거를 새벽같이 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경기도지사 선거가 새벽에 뒤집혀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밤잠 다 샜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어떤 가치를 보면 중요할 거예요.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치는 정치일 뿐이에요. 그저 이 땅을 좀 더 잘 다스리는 차원의 일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제대로 살고 정말 참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 제가 왜 이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영생의 가치를 보는데 자꾸 세상적인 일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붙들고 거기에 내 마음을 팔리게 되면 정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붙들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목적지를 보는 눈이 점차 어디를 봐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마음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돼. 그러면서 영적 가치들, 영원한 가치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톡톡 다스리고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 때 걸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지를 다시 분명히 하십시오. 그 목적지가 달라져야 우리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진리의 순종함이 그 목적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오히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사랑도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붙잡고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자신의 속마음을 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구별한 자인, 정말 이 땅이 중간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지를 사모하며